할렐루야. 9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끝절 3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의무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9장의 긴 기도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통회 자복을 하고 그 기도회 때 레위 사람들이 단 위에 올라서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백성에게 권면하면서 기도가 시작되었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분이심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사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자유자가 되게 하셨으며 애굽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땅에서 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모습,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주권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그들은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대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으며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에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셨으나 그들은 또다시 범죄하였고 또다시 재앙을 당하였고 또 부르짖고 또 구원자를 보내시고 또 건져주시는 일들이 사사시대와 열왕기 시대에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사무엘 8장에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서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서 자신의 땅을 빼앗기고 싶어서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딸을 왕의 노복으로 내주고 싶어서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수행하게 될 때에 항상 대비하고 있다가 그들에게 적절하게 대적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나라의 평안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스라엘을 대적들로부터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매번
이스라엘을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신 분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수한 대적들을 굴복시켰죠. 그러나 그것은 다윗과 그의 군대가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마음속으로 여겨야 됩니다. 다윗은 평생 자신을 멜레크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나기드 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주제와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오직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죠. 그러나 그 후대에 다윗에 미치지 못하는 훨씬 수준이 낮은 왕들이 스스로 왕이라고 자신을 불렀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온전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불렀으면 정말로 백성들을 보호해 주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뭔가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왕들은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행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34절에 왕들이 나타나고 방백들이 나타나고 제사장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그 크기에 따라서 순서를 배열했습니다. 왕들이 가장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다음은 방백들, 각 지역의 성주들, 그 다음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더 꼽자면 선지자들이고, 그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을 거역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들로부터 앞장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일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유다도 온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3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모세와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모세는 그냥 언약을 체결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일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은 다윗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이라기보다 다윗과 그의 모든 자손들과 함께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우리에게 불리한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33절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9장 33절의 이 고백이 9장에 나타나고 있는 레위 사람들의 긴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잘못한 건 오로지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나라가 패망하고 전쟁에서 패전하며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나가고 그들의 가옥이 불태워지고 그들의 재산이 약탈되는 것은
오로지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지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무 잘못이 없으셨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다고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고 빨리 인정하고 빨리 무릎 꿇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지만 34절에 왕들, 방백들, 제사장들, 조상들이 율법 지키지 않았고 명령과 경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나라와 그 복과 그 땅을 누리면서도 주님을 섬기지 않고 악행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종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 어디서 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땅에서.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요. 지금 현재 유다 백성들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수르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린 잘못이 없는데 조상들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37절 보십시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죠? 조상 탓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유다 백성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없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을 열심히 지키기로 결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한 게 없잖아요. 왜 하나님만 붙잡고 난립니까? 내가 잘하면 저절로 다 잘 되는 건데. 자, 그래서 맨 마지막 9절, 기도의 마지막 기도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언약은 새롭게 하나님과 계약서를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쓰여져 있는 계약서, 우리가 잘 지키기로 결단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한 사람들, 아직 왕이 없기 때문에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인봉합니다. 인봉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서명한다는 거예요. 계약서 끝에 서명하겠습니다. 저도 지키겠습니다. 저도 지키겠습니다. 저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서 그 계약서를 둘둘둘 말아서 맨 마지막에 인봉을 합니다. 인봉을 깨트리기 전엔 열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봉을 하고 함에 담아서 성전에 보관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가 이제부터는 율법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행위를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10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누구였는지, 어떤 내용이 그 문서 안에 담겨져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용서해 주셨던 거, 기회를 또 주셨던 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너무나 큽니다. 유다가 왜 멸망했고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왕을 세우고 나름대로는 이 모양 저 모양 애썼지만 아무 소용 없었던 것입니다. 성벽을 세우고 왕을 세우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대동하지 못한 채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언약궤를 지키기 위한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도 동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언약궤를 지키셨습니다.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하셨고 그 언약궤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더라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지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겐 언약궤가 없잖아요. 우리에겐 율법이 없잖아요.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경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오히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짊어졌던 율법의 짐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이 가벼운 짐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찌 주의 축복과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인지, 무엇이 내가 그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결단을 내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명절 연휴가 끝나고 오늘부터 일상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의 일상은 또 내일로 마무리가 되겠지만 오늘 하루 세월을 허송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며 매 순간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고민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 있는 뜻깊은 하루로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